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원효대사와 고려의 진을국사와 더불어 한국 불교사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임진왜란 때 활약하신 서산대사의 선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에 선시 하면은 깨달음을 노래한 오도송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서산대사의 오도송이라면 일전에 서산대사가 처음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셨을 때에 지은 각문과 오도송인 성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서산대사가 깨닫기까지의 수행 과정 중에 겪었던 마음가짐과 심리적인 갈등과 고뇌,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읊은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 제목은 곡교산입니다. 목 놓아 울곡 높을 교 외산 교산을 통곡한다 예요. 교산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허난설헌의 동생이자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허균의 호인 교산의 교자는 교룡 교자를 씁니다. 그런데 간혹 높은 교자도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얼핏 허균이 죽을 때 참혹하게 능지처참 당한 것을 생각하며 서산대사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연이 있었는가 싶은데, 허균은 서산대사가 이미 입적하신 1604년보다 14년 후에 죽게 되니 연대상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교산이라는 의미는 옛날 중국 고대 삼황 중 황제를 제사 지낸 산 이름이랍니다. 그럼 황제가 묻힌 교산을 바라보며 스님이 통곡한다가 되는데 시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지요. 이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교산의 한자 뜻으로 높은 산을 통곡한다 로서 이 시가 불법을 수행하는 산승의 시이고, 또 내용 중에 산을 거론한 시어들이 나오고 있으니 수행자로서 이루기 어려운 깨달음의 높음 혹은 험함에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며 통곡한다는 의미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목 놓아 울 곡자와 더불어 교산을 선승의 법호라 보고 교산이라는 선승의 죽음을 통곡한다 라고 하는 해석이 무난한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산이라는 선승에 대한 자료도 없고, 또 서산대사와 같이 이미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었고, 또 생사를 둘러보지 않는 도 높은 승려가 새삼스럽게 인간의 죽음에 통곡한다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굳이 스님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 오열하며 통곡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스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 읽어보며 알아보죠. 이 시는 보시다시피 오원절구입니다. 서산대사가 무슨 슬픔을 울고 계신지 먼저 내용 읽어보죠. 해가 지면 가을 하늘은 멀어지고 서산까지는 산이 몇만 개나 겹쳐 있다네. 슬프고 슬프구나. 슬픔이 멈추지를 않지만 눈물 흘리며 하나 남은 봉우리에 기대보노라. 벌써 내용만 읽어도 수행자의 슬픔이 전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락 추천원. 해가 지면 가을 하늘은 멀어지고, 일락 해일 떨어질 락, 해가 떨어지다, 해가 지다. 추천원 가을추 하늘천 멀원, 가을 하늘이 멀어진다. 아무리 청명한 가을 하늘이라도 해 떨어지면 깜깜해지죠. 그 깜깜해지는 상황을 가을 하늘이 멀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해가 지면 가을 하늘은 멀어진다. 뭔가
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생략된 듯합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승구로 이어집니다. 서산 기만중. 서산까지는 몇만 개의 산이 중첩되어 있다네. 서산, 선역서, 매산, 서쪽산. 해 떨어지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죠. 서산입니다. 기만중. 몇 기, 1만만, 겹쳐 있을 중. 서산까지는 몇만 개의 산이 중첩되어 있다네. 서산까지 가려면 수없이 많은 산이 첩첩이 쌓여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락추천원. 해 떨어지면 밝고 맑은 가을 하늘이 멀어질 것이고, 서산 기만중. 서산까지는 많은 섬을 넘어야 한다네.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니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예, 전구예요. 애부진. 슬프고 슬프구나. 슬픔이 멈추질 않네. 슬플 애자를 두 자 겹쳐 쓴 첩어입니다. 애부진. 안일부, 다할진. 슬픔이 멈추지 않네. 끝나지 않네. 슬프고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 않네. 으쌰으쌰 하면서 의기충만해서 서둘러 길을 떠나자고 하더니 갑자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수루의 고봉. 눈물을 흘리며 한 봉우리에 기대노라. 수루, 눈물을 흘리다. 천이나 줄 따위를 아래로 늘어뜨릴 수. 눈물로 해서요. 눈물을 줄줄 흘려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울음입니다. 의고봉. 의지할 의, 하나고, 봉우리 봉. 하나 남은 봉우리에 의지하다. 수루 의고봉. 눈물을 흘리며 한 봉우리에 기대노라. 예, 정리하면 해가 지면 하늘이 깜깜해질 것이고 서산까지 가려면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네. 슬프고 슬퍼 눈물이 멈추지 않지만 눈물 흘리며 하나 남은 봉우리에 기대어 본다. 짧은 19절이죠. 지금 해석한 것이 1차적인 해석입니다. 처음에는 시간 안에 빨리 산을 넘어야 한다고, 또 산이 험하고 높으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의기충천한 것 같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죠. 서산대사는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하는지 다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락추천원. 일락. 여기서 해 떨어진다는 시어는요. 제목의 곡자, 울음 울을 곡자와 더불어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 그 대단한 과학의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죽음. 돈 많고 머리 좋은 일론 머스크도 화성으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그 죽음. 그런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이 있죠. 수행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기 전에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정말 빡세게 한다 해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도루함이 타버리죠. 일락. 죽으면 추천원이에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멀어진다. 사람은 죽을 때의 고통으로 금생의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죠. 물론 업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죽으면 공부를 이끌어주고 땡겨주던 모든 선신들이 떠나간다입니다. 그러면 또 기약 없는 다음 생을 기다려야 하고, 또 설령 다음 인생을 맞이했다 하여도 태어날 때의 고통으로 그나마 남은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생자필멸, 회자정리의 아픔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끝없는 수행의 과정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 금생에 맞춰야 한다는 시급함을 요 19절에 표현한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끝내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대명제지요. 우리가 평생 몸뚱아리 종노릇 하다가 끝난다고 하면서 이 몸을 귀찮아하지만 이 몸이 없으면 공부는 절대 못하는 것이죠. 비록 욕계보다 색계, 무색계가 더 높은 단계이지만 색계와 무색계에서는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질 수 있는 욕계, 그리고 그 욕계 중에서도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인간계에 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몸이 있기 때문이죠. 매미도 그 매미가 될 때까지 7년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몸으로 나오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귀한 몸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아까운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초발심 자경문에 급하고 급하구나 어찌 서두르지 않겠는가 라는 글귀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일락추천원, 죽으면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이 높고 밝은 법은 멀어진다. 죽으면 공부의 길은 멀어진다. 부지런히 서둘러 공부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구의 내용을 발전시킨 승구입니다. 서산, 기만중. 네, 서산, 묘향산은 서북지방의 명산이라 해서 서산이라 했는데 이 스님이 묘향산의 보현사에 기거하신 적이 있어서 서산대사라 불리시는데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서자는 스님의 명칭과는 상관없는 서방 정토를 말합니다. 악구에서 이 가을 추자가 오행상 서쪽이죠. 추천하면 서쪽에 있는 하늘나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10만억 불국토를 가면 있다고 하는 극락정토예요. 그래서 추천원을 달리 해석하면 서방정토로 가는 맑고 높은 법이 멀어진다. 즉, 이 서쪽은 스님이 수행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깨달은 존자들이 모여있는 무의사가 있는 방향이죠. 그런데 이 서자에 산자를 붙였어요. 산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천년만년 움직이지 않고 막고 있는 것 같은, 깨부시기도 어렵고 오르기도 어렵고 넘기도 어려움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즉 인간이 극복해야 할 대상을 말하죠. 그렇게 어려운 산이 기만중이에요. 수없이 많이 겹쳐 있다. 그 서산까지 가려면, 그 극락정토까지 가려면 수없이 많은 산이, 수없이 많은 장애가 중첩되어 있다. 웬만한 각오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 이 스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죽음이라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수없이 많은 장애가 가로막혀 있는 매우 어려운 곳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 10대 발언문 중에 원하속득 개족도, 원하조등 원적산을 연상시킵니다. 부디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 말하자면 추천이에요. 그 추천을 속히 멀어지지 말고 속히 얻게 해 주시고 빨리 이 서산, 그 원적산에 오르게 해 주소서죠. 아마도 스님은 도반이었을 것 같은 이 교산 스님과 의기투합해서 둘이 꼭 반드시 공부를 이루자고 약속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용맹정진하면서 때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많은 산을 넘었겠지요. 마치 그 팔공산 진불암에서 함께 공부하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입니다. 전구예요. 같이 공부하던 교산 스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 슬픔을 읊은 것이죠.
애부진. 슬프고 슬퍼 슬픔이 멈추지 않는다.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절망스러움이 느껴지네요. 스님은 자신의 그 절망감을 승려로서 입에 담지 못할 칠정의 하나인 슬플 애자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슬플 애자 외에 어떤 자도 이 스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님이 단지 친구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루지 못하고 죽은 친구의 죽음을 통감하는 것이죠. 스님은 이 도반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아차하면 나도 머지않아 저 친구처럼 되겠구나 하면서 참고 참았던 슬픔과 더불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토록 믿어왔던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이만할까요? 그야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스님은 부처님 진정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통곡하는 것이죠. 집신이 다 닳도록 이름난 선지식들 다 쫓아다녀보고 비법이라는 비법도 한마디 흘려듣지 않고 다 해보았건만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울부짖는 스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금생은 여기까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물러섰다가도 또 그렇게 물러나는 자신이 서글퍼서 눈물 흘리는 스님의 처절한 슬픔이 이 슬플 애자 세자에 절절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렇게 주저앉아 울기만 하다가는 분명 저 친구처럼 될 것이니까요. 해서 스님은 다시 심기일전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마지막 결구입니다. 수루의 고봉. 수루. 마음을 다잡고 다잡아도 여전히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한 슬픔 중에도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죠. 의고봉. 하나 남은 봉우리에 기대해본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니 안 하니 해도 그 첩첩산중 같은 많은 고비들을 다 넘고 넘어 이제 봉우리 하나만 남았으니 예서말 수 없지요. 그것이 혹 스스로의 착각인가 할 정도로 썩은 동아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잡고 가야 한다입니다. 지금껏 믿어왔던 그 믿음을 이 하나 남은 봉우리에 의지해서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꾸나 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말들을 수없이 되뇌며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것으로 서산대사의 곡교산, 도반 교산의 죽음을 통곡한다 읽어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끝내 해내시죠. 도인 스님들이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 서산대사는 아라한까지 이르셨다고 해요. 아라한의 경지는 성문 4과 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달마대사의 경지와 같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은 일왕래, 즉 한 번 더 인간계에 와서 중생 구제를 해야 하는 사다함의 경지라고 합니다. 서산대사에 대한 일화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70이 넘는 노구의 몸으로 승병장으로서 승려들 1500명을 모아 왜군을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운 일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제자인 사명대사를 시켜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데 그때 서산대사는 앞니를 예견하고 얼음 빙자 한 자를 쓴 종이를 주시더랍니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니 과연 일본 사람들이
사명대사가 묵고 있는 방에 불을 떼어 스님을 쪄 죽이려고 하자 사명대사는 서산대사가 준 부적을 문지방에 딱 붙여놓으니 온 방에 고드름이 달릴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서명대사가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추우니 불 좀 떼어달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모두 놀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후 여러 공적으로 팔도 선교 도총섭이라는 직책을 받았지만 대사께서는 사명대사에게 물려주고 다시 묘양산에 들어가 수도 생활에 정진하시다가 1604년 84세에 입적하셨답니다. 이외에 스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의 강문과 성문을 참고하시고요. 그럼 끝으로 서산대사의 시 곡교산 내용 풀어서 정리해보죠. 죽으면 높고 밝은 법은 다 잊혀지고 서방 정토까지는 수없이 많은 장애가 쌓여 있다네. 슬프고 슬프구나. 슬픔이 멈추지 않지만 눈물 흘리며 하나 남은 봉우리에 기대보노라. 저의 해석을 바탕으로 더 멋지게 해석해보세요. 이어서 다음 선시로는 서산대사의 과고사 옛절을 지나가며 라는 두 절굿이 읽어보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거기서 또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산대사의 곡교산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